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삶이 예수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올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 내 삶 되게 어떻게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나의 삶, 나의 올해의 인생, 그런 인생,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겠는가에 대해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오늘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첫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신약성경에 4군데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군데에는 있는데요, 3군데에는 없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만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기적을 생략했을까? 참 의미가 있을 텐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 해서 요한복음보다 좀 더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 공관복음, 이 3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어요. 반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AD 약 50년에서 70년 사이 다 기록되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앞에 선배들이 기록하였던 복음서 살펴보고 요한은 적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의 사건과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선배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꼭 기록 남겨야 되는데 놓치고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을 향한 세 복음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많이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요한은 능히 감동을 받아 그들이 꼭 보아야 할, 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보충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실제로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요한복음에만 4번째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인데 자신이 사랑하셨던 측근을 살리셨던 그런 큰 기적인데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신 그 자세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해가 가지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 복음 속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겠구나. 그러나 오늘 요한의 손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후대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놓침없이 꼭 들려줘야 할 내용들을 전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준비하면서 더 은혜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면 뭔가 거창하게, 더 화려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사렛 출신으로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무엇인가 임팩트 있는 기적을 펼치셨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너무나도 약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감동을 받아야 하고 놀라야 하는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멋지게 다 하실 수 있으셨는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돌 항아리를 갖다 준, 그 물을 채워준 하인들과 마리아, 예수님 몇몇 분밖에는 알지 못하는 기적이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강렬한 기적은 아니지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더 큰 의미가 담긴 기적입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의미가 담겼어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는 항상 무엇에 표현되느냐?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날 자기를 찾으시는 신부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날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고 신부로 불림받은 모든 자들, 그리고 초대를 받은 모든 손님들은 그곳에 초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복음서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 복음의 처음과 시작에 있어서 혼인잔치이다. 혼인잔치에 놓여진 인생들처럼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신부 같은 자들이, 또한 귀한 변화받는 자들이 주님께 합당히 세워질 것이고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혼인잔치의 상황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기적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기적 체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있어요. 체험해 보시길 원해요. 오늘 곤고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기적이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이오니 기적이 있게 해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 있사오니 기적과 같은 손길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에요.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담겨지는 기적과 역사는요, 내 개인만을 위한 기적과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 담겨지는 기적과 역사는요,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셔야 돼요. 아유, 밋밋한 내 삶에, 곤고한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이 정말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어. 번들어하게 그렇게 좋은 날이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건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 기도예요. 내 삶에 기적이 임할 이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이유, 문제와 고난과 부족과 역경과 고난 중에 기적이 임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 삶에 나타난 기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명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요청, 그런 기도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삶이 밋밋한데 무엇인가 로또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뭐라도 하나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대박 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적을 저는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 기적은 기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과 명성을 채우기 위한 요청, 그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치한 신앙들이 했던 바람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해요. 기적을 보고 역사를 눈앞에서 봐도 변하질 않아요. 본질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화가 나셨잖아요. 저주하시잖아요. 화 있을지라.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지시고 남자만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정말로 쉴 틈 없이 쫓아다녀요. 정말로 예수님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통탄해 하셔요. 속상해 하셔요. 저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더 힘쓰러 예수님 들어가세요. 기적을 왜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구하는 기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오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작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의외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 첫 번째 가나에서 기적을 펼치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NIV에는 그래도 Dear Woman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Woman 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자여 그랬으면 제가 그냥 아마 혼쭐을 냈을 거예요. 어디 가면 어머니한테 효자로 소문난 목수의 아들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왜 이러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혼인집에 초대받으셔서 글쎄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 쪽에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가나에 있는 이 혼인집에 어떤 주인이나 관계자들이 제자들을, 그 근처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연줄이 되어서 이 초대에 연결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리아 덕분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혼인잔치가 보통 7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도와달라는 이야기.
예수님 왜 그렇게 매몰차게 자기의 어머니에게 그 요청에 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원래 효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로 잘 자랐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 어머니한테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여자요 라고 했었을까요? 어머니의 요청에 부응하는 어머니의 착한 아들, 예 어머니,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예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예 어머니, 이거 혼인집인데 술이 떨어졌어요. 어이구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안 되지요. 큰일 났네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엄마의 착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할 때에 어머니의 요청에 잘 순응하는 착한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가나의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선긋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아들로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먼저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또 하시잖아요. 이거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츤데레라고 그러잖아요. 츤데레. 안 할 것 같으면서도 다 챙겨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참 공경했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좀 거리를 두게 차갑게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여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슬퍼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여자여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오늘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그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요한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나는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로 갈 계획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는 마리아 어머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동시에 제자한테는 스승된 이 예수의 어머니로서 너의 어머니처럼 섬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곤고한 삶에 힘든 삶에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술이 빠졌대요.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님 쪽은 북한에서 탈출하셔서 신앙의 가정으로 늘 그렇게 왔고 어머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영접하시고 믿는 자의 삶에 가정에 시집 오셨으니까 위에 외삼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하고 무슨 크고 작은 잔치를 열리면 우리는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요리만 해요. 그럼 삼촌들이 꼭 오세요. 와서 뭐 찾을 줄 아세요? 술 찾아요. 이렇게 불러놓고서 술이 없어? 술이 없어? 큰 삼촌, 작은 삼촌. 큰 누님 되시는 매형의 눈치를 보면서 야, 매형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 교회 집사고 장로면 다야. 무슨 잔치 불러놓고 술이 없어. 그럼 벌레 투정투정하면서 벌레 골방에 가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소주를 벌레 까먹고. 어렸을 때 그렇게 봤어요. 아하, 잔치집에 술이 없는 게 큰 신뢰구나. 우리 집은 믿는 자의 가정이라 술 같은 거 전혀, 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술은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삼촌들 빨리 구원받아야겠네.
그러면서 삼촌들이 그렇게 술 먹어대면서 불평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안 될 것.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급하고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받아야 될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이 상황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기적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곤고하고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지금 이 술 없는 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귀한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궁금해하고 이목이 집중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담겨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따라하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까짓 것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몇 번씩이나 순종을 하면서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그대로 해야 하고요, 주의 말씀 그대로 해야 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 이야기가 나오지요.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물 항아리가 잔치집에 있었어요. 6개 준비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왔으니 들어와서 잔치 잔에 자리에 앉기 전에 씻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니까요, 허드렛 물이죠. 식사하기 전에 항상 유대인의 정결 예식, 즉 청결하게 하는 예가 있어요. 율법에 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거나 발을 씻어야 되거나,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 물동이도 많이 준비했겠지요. 그래서 허드렛 물을 담아놓고 씻고서 잔치 테이블에 앉으라 준비했던 항아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손마저도 잘 씻지 않고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떡을 집어 먹으니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묻기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하면서 더러운 것이 정말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되묻는, 그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외식함의 더러움을 이야기하셨지요. 정결례식은 그래서 오늘 그 정결례식의 항아리 때문에 오늘 잔치집에 6개의 큰 항아리들이 놓여있게 됩니다.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이 있어서 또 계속 오는 손님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을 채우는 일을 신경 썼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단단히 이룹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유, 그거로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건 못해요. 못 먹어요,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명령이라면 가망 없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부당해 보여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하겠나이다 라고 마음에 준비하는 믿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보니까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채우냐 하면 아귀까지 채워요. 여기에서 감동이잖아요. 하인들은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누가 더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사람들은 아니에요.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채우라 했으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대충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겠어요. 물론 성실한 하인들은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손님으로 온 한 명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했을 때 성심성의껏 어떻게 채웁니까? 아귀까지 채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을 때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수고하고 헌신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사람에게 대충 보이려고 행색만 드러내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 하인들처럼 아귀까지 채우는 귀한 성실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순종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듯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지 아귀까지 채울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지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아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연회장은요, The Masters of Banquet, 그 연회를 총괄하는 장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조율하고 매니지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자기네들이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 통 안에 있는 것이 물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면 믿음이 없었다면, 상식적이었다면 장난하는 것인 줄 알고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물을 떠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포도주로 되는지 확인을 했든지 못했든지 그들은 그것이 물이든 무엇이든 따라 갖다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큰 믿음이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의 기억에 남는 첫 기적의 완성을 했던 자들은 이 하인들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명인지도 안 나왔어요. 그저 6개의 물동이를 물로 가득 아귀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갖다 준 그 알 수 없는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하인들의 믿음을 따라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엉성하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성심껏 따라하고 지켜 끝까지 주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자꾸 마음을 끌리게 하시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나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목수 출신 예수님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할 때 속으로 비웃지 않았어요. 내가 더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이미 다 그물 던져서 작업했던
쉬운 곳이어서 해볼 필요도 없이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믿음, 그리고 3번씩이나 꾹꾹 참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이 하인들, 이름도 없던 이 하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또 뛰어넘는 순종하는 믿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3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르시는 잔치에 최고의 기쁨을 더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 자리에 최고의 기쁨을 주는 존재.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바이런의 시, 영시.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 젊은 바이런에게 문학 시험이 나왔다고 해요. 그 문학 시험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그 젊은 날의 바이런, 그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한 문장인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신앙적인 고찰이 담겨져 있는 문장인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야, 대단한 시인이구나.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포도주를 만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곤란한 인생이세요. 예, 주님 앞에 더 힘쓸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붉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고요. 주님을 향해 준비된 마음, 불타는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한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포도주가 된 물이잖아요. 원래는 물이었는데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물인데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입맛을 사로잡았고 연회장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칭찬 듣게, 신랑을 칭찬 듣게 했고, 사람들이 연회가 끝날 때 동안 행복한 파티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 존재 뭐예요?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원래는 물이었는데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버린 그 물, 그런 물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자리에 최고의 존재지요. 잔치에 기쁨을 더하는 존재. 오늘 우리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역이 혼인잔치처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고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셔서 찾으시는 신부들을 들이시고 문을 닫으실 텐데, 그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느냐?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처럼 또 잔치가 열릴 것이에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있고요, 민폐가 되는 존재가 나오더라고요. 민폐가 되는 존재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민폐 존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죠.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있고 민폐가 되는 존재가 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는 존재들을 되어야겠는데 정말로 기쁨을 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폐가 되는 존재도 있고
기쁨을 더하는 존재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장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했던 존재는 바로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던 물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새 부대에 담겨질 새 포도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완전한 화학적 변화. 변화된 자의 삶을 주님 잔치자리에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물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못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변하여 선한 자들이 되고,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 자리에 기쁨을 더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길 원해요. 너는 이 잔치에 포도주 같은 존재구나. 변화된 포도주 같은 존재구나. 완전히 변했구나. 완전히 거듭났구나. 예수를 만나서, 아까 바이런의 시가 그랬잖아요. 주인을 만나 물이 불겋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만나서 완전히 변해진 삶으로, 모습으로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 잔치에 참석하시고 그 잔치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이고요, 또 최고의 자랑하고 힘써야 될, 드러낼 것은요, 주님을 만나 바뀐 내 삶입니다.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분명히 주님께 보이시길 원하고요, 서로 드러내시길 원하고, 변화된 포도주처럼 완전히 거듭난 자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칭찬 듣고 기쁨을 더하는 존재로 위로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존귀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